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와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든 곡이 하나가 있는데요, 짧게 소개를 하면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후렴 부분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마지막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사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맡겨진 임무. 이 말은 어제는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어제는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맡겨진 일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훌륭했던 이유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강병호 목사에게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도 지옥과 멸망과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건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조금 더 무섭게 표현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옥까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 은혜를 끝까지 확신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손도 따라서 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한발 저 정도 학생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새벽기도 때 이런 목사 처음 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왜 노래를 많이 하냐면 주무시지 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반응이 왜 이렇게 없어요? 롱다리도 못 가요, 숏다리도 못 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 권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 장로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 목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강력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24절을 읽어보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한 번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면서 나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어제 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영광에서 하루를 묵고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도라는 곳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한번 탐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야월교회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과 염산교회의 77명의 순교자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가신 선배님의 그들의 순교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20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보고 유언을 했습니다. 병호야,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목사가 된 지 8년이 되었지만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걸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염산교회 77명 순교자 가운데 노병재 집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수장되면서도 물에 빠지면서도 공산당의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예요. 증인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자예요. 순교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지옥 갈 뻔했던 복음, 내가 지옥 갈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옥 가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포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훌륭하신 목사님과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지역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네가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갑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우리는 어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청년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또 유초등부, 영아부, 학령기, 미취학부 아이들에게 전도해야 되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음 세대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게 끔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의 신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각 교단, 합동, 통합, 기감 많은 교단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수를 리서치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안에 1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통합 측은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5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각 교단들마다 50% 이상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 사회학자 연구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 예배 가운데 11시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60대, 70대가 2040년도에 60%, 70%를 차지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단임 목회를 한 14분 정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분 가까운 목사님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미래의 한국교회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물어본다면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내일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주인공임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진단하는 사람들조차도 손과 발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는 어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용구 집사님이신데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 목사, 사탕 하나만 줘도 교회에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북 하나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 본당이 꽉 차서 밖에 마당에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경북에 경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업인들의 자녀들의 캠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250명, 300명 저녁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저보고 이렇게 와보래요, 손짓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죠? 자고 갈 데가 있습니다. 잠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층에 가니까 편의점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 목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음료수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골랐어요. 고르면서도 설마 네가 내겠나. 근데 이 친구 했던 말이 목사님 하나 더 고르세요.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1층에 있는 외제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저도 제 딸이 있지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저는 안 사주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제 딸에게 제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전도 축제합니다. 1등에게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국교회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 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더 깊이 고민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우리의 스킬, 우리의 스타일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십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짓밟혀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청년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주일학교에도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른들에게도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미취학부에도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person, 한 영혼일 줄 믿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영혼은 같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는데 3번의 유산 끝에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52일째 되던 날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아이가 하루하루 힘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슨 병명인지도 모른 채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기도 사건을 하면서 말도 못한 채 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아이가 참 미안했습니다. 대구에서 4번 입원 퇴원 끝에 아이는 무슨 병명인지도 모른 채 소말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다 더 빼빼하게 말라갔고 결국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되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제가 직원을 한번 물어보니까 한 9,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15,000명이 오는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명이 확진되지 않습니다. CTS 예수사랑 여기에 방송을 하면서 마지막 촬영 무렵에 저희 아이의 병명이 확진됩니다. CSD5-6라는 낭성 섬유종입니다. 이 병은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12주 만에 이 병명을 안다면 낙태를 할 수 있는 허용법에 들어가 있는 병입니다. 그만큼 이 CSD5-6라는 이 낭성 섬유종은 돈과 시간 싸움이며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 빨리 사망하는 병입니다. 한국에는 10명이 되지 않는데 최근에 미국의 어린이 컨퍼런스 때문에 다녀왔는데 미국에는 이 CSD5-6라는 낭성 섬유종이라는 이 병명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각 주마다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빠 엄마랑 이 병명을 가진 아이가 춤을 추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이런 어려운 병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죽음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산병원 바로 앞에 30초 만에 갈 수 있는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일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숨을 쉬게 해주셨고 18번의 중환자실에 생활을 하면서 또 퇴원하게 되었고 지금 집에는 중환자실에는 모든 기계가 아이를 숨쉬게 하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불쌍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하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8시 2번의 면회가 있습니다. 30분 면회를 하기 위해서 26명의 엄마들은 23시간씩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면회합니다 하면 부모들은 100m 달리기를 해요. 30분 자기 자식 빨리 보려고 1번부터 26번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 하일이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1번부터 26번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이 아이도 중요하고 저 아이도 중요하고 이 아이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심과 초점은 바로 펄슨에 있구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앞에서 찬양하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들어오면서 엄마와 아빠와 손을 잡고 눈을 비비며 새벽 기도에 올라가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하여 내가 웃어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인사해 주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스킬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펄슨 한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는데 하루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성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스킬과 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동서울교 협동목사로 있으며 어린 선교단체 대표로 있으면서도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야구부 감독입니다. 야구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 이럴 때 다시 우와, 야구부 감독입니다. 예, 예, 감사해요. 예. 저는 탁구 선수 출신인데, 그만하세요. 예, 예. 실제 야구부 감독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지난주에 다녀왔고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아이들이 미사강변중학교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저하고 코치 2명, 3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대기가 8명. 그만큼 저희가 지금 야구부가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모든 프로그램의 초점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야구부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 믿기. 예수 안 믿으면 다 합격돼요. 이해 안 되세요? 엄마들이 옵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면 조금 못해도 종교를 보고 불교, 무교 이런 아이들이 20명씩 합격을 다 시키는 거예요. 엄마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우리 아이에게 교회 교재라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감독님, 우리 아이에게 교회 나로 이야기하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수님 예자라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명 가운데 12명이 등록을 했고 6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 아멘 해주세요.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야구 열심히 해. 교회도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 강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좋은 대로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 땅의 것을 향하여 묶인 것을 땅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묶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사명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오륜교회 금요기도를 갔다가 아내와 함께 집에 가는데 아내가 울기 시작해요. 최근에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 저희가 방송이 됐지만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여자분들이 참 강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눈물이 많아가지고 SBS 방송국 PD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좀 그만 우세요.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어서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오면서 우는데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아들 피로 날 살렸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들 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10억, 100억, 1000억 줄게요, 목사님이 난 하이리 저희에 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낳은 7년 만에 낳은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저희 아이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4번의 섹션과 더 베스트라는 기계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치료를 집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감당하는 하이리도 힘들고 부족하고 약간 저도 사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병원 생활, 이 아이 아픈 거 한 6년 생활 해보니까 너무너무 지칠 때도 솔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더 열심히 아이를 향하여 케어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 우리가 낳은 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오늘 이 아침에 5시 41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이 지역의 병원에 많은 부모님들, 아이를 향하여 돌보는 모든 우리 보호자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이 병원, 이 나라의 모든 병원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그 아이에게, 저에게 주세요. 아무리 외치고 100억 1000억 줄게, 아무리 외쳐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완벽한데, 퍼펙트하신데,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6년 전부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00-1번지 401호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병원 앞에 원룸을 주셨는데 서울에서 3번째로 비싼 땅이거든요. 그 풍납동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조그마한 방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투룸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라 돈을 통해서 3룸을 주셨어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3룸을 살다니. 아무리 집이 작지만 방이 3개 있다는 이 감격, 여러분들 지금 모르죠? 방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라면을 먹고 있어요. 제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상에서. 누구세요? 하는 순간에 화장실에서 아내가 나와요. 여보 왔어요? 근데 이 아줌마 누구예요? 하니까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 대기실에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라면을 먹이는. 어느 날 새벽 2시에 술 먹은 아줌마가 전화 왔어요. 저희 아내 이름은 한나인데 친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한나야 나 지금 한강이야. 나 죽을 거야. 셋째를 낳았는데 첫째 둘째는 건강했는데 셋째가 한 번도 집에 못 가고 4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엄마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강의 앞에 있었습니다. 소주병 7병 8병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있었는 거죠. 저와 아내는 차를 타고 바로 1분 거리인데 바로 뛰어가서 그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저희 입구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집을 크게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아산병원으로 보내주신 아십니까?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나?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의 대답을 주세요. 그것은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너희 가정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너희의 가정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귀와 복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거예요. 저는 1년에 10,000명에서 15,000명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희 단체는 매년마다 1,000명, 500명 캠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사실은 캠프는 1,000명 이상이 돼야지 재정적인 창출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12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늘 어린이 선교단체가 왜 이 땅에 없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캠프가 마치고 어떤 아이가 뛰어오면서 했던 말, 목사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모두 주님을 만났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 가는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모두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믿는 청년이라면, 믿는 유초등부라면, 믿는 유치부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지금도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펄슨 한 영혼일 줄 믿습니다.